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부르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제자들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하프타임을 뛰고 있지만 전반전에 어떻게 뛰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부르신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후반전에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초대, 그리고 우리를 하프타임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부르심이 있었길래, 어떠한 주님 안에서의 주님께서 다시 부르심이 있었길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부터 시작하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제자들이 다시 그 사역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부르심의 예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감히 누구냐 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다가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먼저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이러한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최후의 만찬 때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실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큰 사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부탁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다시 부르심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게 무엇이냐면 먹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그러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과 싸우다 지쳐서 이 아합과 싸우다 지쳐서 이 로뎀나무에서 나는 이제 다 했다. 사명을 다 했다. 이제 죽기에 충분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엘리야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서 사명을 수행하라라고 포스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이 숯불 가운데에 물과 떡을 만들어서 먼저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가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막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사역의 부분에서 떠나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생각하는 그 부르심에서 멀어져 있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또한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주님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주님께서 오셔서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다시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할 때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 때 고생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다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차라리 그냥 주님께서 주신
나는 이제 자식도 있고, 나는 이제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걸 모두 다 몽땅 버리라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뤄놓은 것들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다 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할까 걱정하셔서 먼저 먹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의식주는 따라오는 것이다. 그것은 의식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먼저 주고 나서 너를 보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부분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부분들을 주님은 먼저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체험하면서 주님 앞에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아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본문을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석으로 쓰면서, 이것은 7병이요, 그 4,000명을 먹이신 것과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기적들을 다시 환기시키는 구절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면서 그렇게 떡을 주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사명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예전에 4,000명을 모이시고 5,000명을 모이셨던 이 기적들을 작은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눠 주심으로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주심으로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따라올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내가 지금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너네들이 잊어버렸던 것처럼 7병이 예기적으로 4,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5병이 예기적으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너의 사역 가운데 그것만 매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그때 똑같은 모습으로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남은 인생 동안에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에게 먼저 먹이시고 사역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삶의 기적들이, 우리가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삶의 기적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 작은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후반전을 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 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의 사랑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던 이 질문과 이 베드로가 답변했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이 이 두 가지의 사랑이 헬라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의 단어에 보면 엄밀히 말하면 5개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4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와 스톨게와 필레오와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이 4가지의 사랑은 각 사랑의 분류법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에 에로스가 있고 부모의 사랑에 스톨게가 있고 이 친구 간에 아주 친구를 넘어선 아주 긴밀한 사랑에 이 필레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진짜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숭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 베드로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사랑으로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내가 진짜 친구의 사랑으로는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동역자의 마인드로는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 내만큼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가파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직분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그 죽음까지도 포기할 만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가파의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구절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너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내 삶의 환경이 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이 삶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답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에서 떠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지만 네가 사랑이 그만큼 능력이 못되지만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을 하는 주님이다. 너에게 사역을 맡겨주는 주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형제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에서 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세 번째에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서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하면서 물어보시는 그 질문들 가운데서 이게 막 주님께서 나를 쪼으시는 것 같은 느낌, 베드로를 막 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나를 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너에게 100을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너의 생명을 나에게 줄 만큼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인 줄 알았는데 2번 동안 그렇게 베드로를 쪼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래 네 그만큼밖에 안 되지? 그렇죠. 너 나 사명을 감당해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세 번째 이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본문에서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헬라 본문으로 보면 여기 주님께서 세 번째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아가파하느냐.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 물어보실 때는 아가파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플레어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죠. 네가 나를 형제의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형제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깊이 사랑하느냐 이 뭐 내가 보여준 사랑만큼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번에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자격 이상 네가 내만큼 되니까 너에게 맡겨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죠?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그 순간 속에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100을 줬는데 100이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10만 돌아올지라도 5만 돌아올지라도 그 5에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애들 우리가 키워보면 압니다. 그 애들에게 아빠 사랑해? 아빠가 진짜 너 이게 낳아주고 길러주고 했는데 너 아빠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 윤호한테 물어보는 질문하고 우리 리우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과 리훈이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죠? 윤호한테는 막 이제 다 컸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너 나 그만큼 사랑해? 그 질문이 어떻게 이제 리훈이 아무것도 모르는 리훈이에게 뭐 그냥 과자 하나 이거 조금 뜯어가지고 주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사랑해 그럼 표현해봐 라고 하면은 그 조금 과자 뜯어가지고 조금 그것도 큰 뻥튀기를 사주면 이렇게 큰 뻥튀기에서 그 조금을 뜯어가지고 주는 아이에게 어떻게 동일하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빠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이 윤호한테 물어보는 티네이저가 된 윤호한테 물어보는 것과 이 리윤이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아빠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원하실 때에도 그냥 막 큰 주님이 해주셨던 그 구원 역사에 맞춰가지고 나에게 사랑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 환경 속에서 갚아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지만 다시 바닥에 떨어진 나에게 바닥에 떨어진 베드로에게 그 바닥으로 가셔서 그 바닥에서부터 이 그의 사랑의 마음을 이 그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역으로 돌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의 질문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벨레와의 마음으로 사랑하냐? 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빌레어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앞에서 아시나이다에 있었던 이 오이다라는 단어와 이 헬라의 단어와 다르게 이 여기에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리도 걸었지요, 주님. 주님 앞에서 무리도 천봉에 걸었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제가
살려고 주님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봤죠. 노력을 해봤죠. 그 모든 것 주님 그 기노스코 하지 않으십니까? 오이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경험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사랑을 끌어모아봐도 이 필레오의 사랑만큼 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아십니다.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다 끌어모아도 주님의 사랑의 100에 1도 안 될 때에 우리는 좌절하면서 사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1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1이 있지, 그래. 너에게는 1이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도 그냥 마음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노스코. 주님, 잘 아시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아시죠? 모아도 1밖에 안 되는 이 사랑 아시죠?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그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삶을 완전히 회복해 주시고 그 아주 작은 그 주님 앞에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이 벅찬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벅찬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내 성격과 내 환경과 내 모든 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모든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내 모든 인격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이 일은 주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 헌신처럼 내버리고 그냥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아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그 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서 시작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우리를 사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잔잔한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부담을 가져서 더 이상 찾아가지 못했던 이 본문 가운데 본문에서 주는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서 진짜로 우리를 그 바닥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르심의 단계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제자들이 만났던 주님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주님처럼 이 하프타임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프타임에 만나는 그 주님 그 주님이 후반전에 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의 사명이 뭐 선교지를 가는 사명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 직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예전과 같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담대히 말할 것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의식주의 문제와 그것들로 통하여서 책임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역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채우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충분히 먹이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처럼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은 사명을 향해서 나갈 때 의식주가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릴 것이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잊어버렸던 소망, 잊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소망, 소명의 이 부실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님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